우리 오늘 지은이까지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릴리 교회 하늘문이 열리고 있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울림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제가 작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있어요. 감당하기가 어렵겠어요. 저한테 오셔서 오늘도 목사님 이분도 모시고 올라가고 저분도 모시고 올라가고요. 이분도 오셨고 저분도 오셨고 또 우리 유튜브에 우리 여정원 사님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너무 많은 유튜브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유튜브 아이들이 다 아동부로 올라가가지고 한동안 유튜브가 허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채워져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계속 새 가족들이 밀려오고 방문자들이 오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자리 운동 전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손종석 권사님 기타 소리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참 저렇게 재능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저 기타 소리만 듣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이 행복입니다. 13번째 시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산모의 정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잘 묵상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레위기 여러분이 잘 묵상하나요? 잘 묵상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12장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조차도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은 이 레위기 12장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계명도 다 폐기 처분돼 가지고 이제 누가 10계명을 묵상합니까? 10계명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아요. 잊혀진 계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계명이 10계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C채널 교직원 예배 드리고 났더니 사장님이 전 국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 10계명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될 계명이라고. 그래서 나보고 책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써주면 C채널 이름으로 출간하고 C채널 이름으로 온 동네 방방곡곡 다 알리겠다고. 할렐루야. 구두 계약을 하셨어요. 구두 계약. 게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어느 국장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남들이 관심도 갖지 않은 그 말씀들을 자꾸 저기 하시냐고. 요한계시록, 레위기, 10계명 이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쓸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유효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이미 시대가 지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죠. 이 말씀은 정말 오늘도 유효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이 대인관계, 이 관계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불행과 행복을 결정한다니까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이 10계명 안에 그대로 여러분 자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 계명을.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거룩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법들을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할지. 그 전에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다르게 살아야 돼. 비전을 주셨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의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민으로서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고 성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성민다운 삶을 위한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도 절대로 성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산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불행한가요? 불행한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도 사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불행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쭉 묵상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성소 안에서의 거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까? 그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왔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철저한 그 거룩한 예법에 대한 부분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의 거룩.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서의 부제를 세속 성자의 길이라고 하는 부제를 제가 붙여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속 성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성소 밖에서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의 법을 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장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전 밖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뭐냐? 이 부분. 오늘 12장에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산모의 정결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13장에 가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자,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교회 밖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대한 이 구체적인 생활, 거룩한 이 생활법을 우리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은 산모의 정결입니다. 산모의 정결. 자, 이 부분인데 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타일을 함께 읽어봅니다. 산모의 정결 기간 2절과 4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경전에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렇잖아요. 아니 산모,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법에 대한 부분도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전 소금하고 다 보니까 어디에 다 있는 얘기야? 성경에 다 있어. 할렐루야. 성경에 없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법의 강론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모든 인류의 시민법이 됐든 아니면은 국제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인권법이 됐든 그 모든 법들이 다 어디에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하고 레위기만 알면은요, 여러분 법을 몰라도 됩니다.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민법도 사회법도 국제법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산모에 대한 부분인데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1일 동안, 7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성이 월경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피가 나와서 부정하듯이 그 기간 동안은 부정기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33일 동안 또 정결기간을 두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33일이 지나야 이 여인의 산혈이 어떻게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33 플러스 7이면 며칠이에요? 야, 계산도 너무 잘하시네. 저는 이 계산기 아니면 계산이 안 되는데, 놀랍습니다. 며칠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면 산모는 뭐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오해.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산모의 입장에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법이에요.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산모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도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돼, 산모가. 그런데 이 40일 이 기간은 어떻게 해요? 산모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니까 아예 법으로 산모는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산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법을 두게 된 이유, 우리가 먼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산모의 회복기간, 산모의 회복기간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산모를 괴롭히지 않게 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온 몸의 뼈마디가 풀어지고 다 연약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산후조리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한다고 해서 평생 고생한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뼈마디가 다 풀어지고 다 연약해졌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래요. 산후조리 못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평생 힘들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험한 일이 있어도요, 산모는 몸을 돌봐야 돼. 할렐루야. 근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산모가 몸도 회복 안 됐는데 움직이고 일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 그 산모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가 임신해 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돼. 그때 못하면 평생 힘든 거야. 평생 힘든 거야. 저도요, 제가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한 가지 잘한 거. 그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임신 2개월에 갔잖아요. 근데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대학원에 바로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세미나를 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거든요. 그런 심정인데 임신 2개월에 갔는데 집사람이 가자마자 입덧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때 먹고 싶은 또 음식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 순대가 먹고 싶대. 미치겠다. 아니, 순대가 어딨어? 저희 대학이 있는 곳은 거기 외국인 지역이에요. 한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래요. 한인타운을 가려고 그러면은, 글쎄요, 지금 거리를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한 수원 정도, 수원 이상, 저 대전 비슷하게 그 정도까지 고속도로를 갔다 와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요, 제가 다른 건 다 못했는데 그 먹고 싶다는 거 그거 찾아서요, 한인타운에 가가지고요 다 뒤졌습니다. 순대 찾아 산말리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대를 찾아서요 그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이것은 기억하지 않고 뭐 설거지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 보니까 사람이 참 안 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고요, 해준 거는 또 까맣게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산모에게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 산모가 먹고 싶다는 거, 그리고 산모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산후조리법이 있었죠. 그래서 371이라 그러잖아요. 371. 371이 며칠이에요? 21일이죠. 그러니까 371, 적어도 21일 동안은 산모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했어요. 우리도 이런 민간에 이런 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야 나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자녀도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법으로 산모를 돌보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염 방지 기간이에요. 감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피부로 알겠죠. 이게 이제 산모가 몸이 연약한 상태고 아이는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외부의 감염에 이 바이러스 인펙션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 안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바로 인펙션이 되면 질병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교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성물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성물을 만지면은 사람들이 성물을 만지잖아요. 그런데 그 만진 그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물도 만지지 말고 이 공동체 전체가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도 그 기간만큼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을 돌볼 수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죠. 제가 요즘은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디 보면 갑자기 그 집 앞에 말이죠, 고추를 뭐로 해요? 새끼로 꽈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건 뭐예요? 아들 난 집이야,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딱 해서 출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또 딸을 낳으면 뭐를 붙여놔요? 수술 붙여, 수술. 수술 붙여가지고, 수술 이렇게 새끼에 꽂아가지고 수술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저 집은 아이가 태어난 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 얘기해 보게 되니까 아예 거룩한 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산모의 회복 기간을 두게 하고, 그리고 외부의 더러운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그게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산모를 위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그 12장 마지막 그 하반부에 보게 되니까 산모의 제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6절로 7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자, 산모에 대한 두 번째 규례는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 산모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기한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게 되면 그 여인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번제. 우리가 번제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했죠.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어떻게 다 태워서 그 제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한 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결기간, 이 정계 40일 정결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산모에게 반드시 뭘 하게 한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 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번제가 갖는 영적인 의미,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는데 다시 소환해서 상기하자면, 자,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죠. 헌신. 나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죠. 제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가 돼야 돼. 그건 뭐냐면 내 삶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져야 돼. 근데 번제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붕괴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마음이 붕괴해. 왜? 가인이 아벨과는 다르게 자기 삶을 제물로 드리고 있질 않아. 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번내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 끔찍한 인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삶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내 감정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산모에게 이런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산모가 누군가의 엄마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자꾸 소유권, 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내 소유물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모가 이 자녀를 키우는데 앞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정결된 기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이제 너 생각대로 너 자녀를 키우지 마. 그렇죠? 할렐루야. 내 생각 다 죽었어. 내 철학도 다 죽었어. 요즘은 무슨 왕의 DNA를 타고나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 무서워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요, 이 태어난 아이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헌화식이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헌화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그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헌화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헌화식이야.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하나님의 아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 헌신과 결단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헌화식이에요. 그게 당시에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놀라운 거는 번제만 드리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 자, 속죄제, sin offering이죠. 속죄제 우리가 배웠죠? 속죄는 제사는 뭐에 관련된 제사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고백?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의 죄, 권사님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 내 죄.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나의 죄. 오늘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된 거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여전히 있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속죄해야 되네, 속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침묵의 기도를 예배 중에 반드시 하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죄제를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기독교 경전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것은 동시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원죄에 근거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정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시편 51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연인으로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원죄의 뿌리 가운데서 태어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났어. 그렇죠? 다윗이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친, 우리 어머니,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욥기서 25장 4절에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득적으로 원죄의 뿌리 가운데서 죄 중에 탄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원죄의 고리를 끊게 한 거야.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뭐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원죄의 이 유전, 이 트랜스미션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부모도 죄 중에서 이 아이를 탄생케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산모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산모도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다. 그래서 흠이 없이 그렇죠? 이 태어난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죄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고 할렐루야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간 안에는 악의 본성이 있어요.
있죠? 악의 본성이, 악애로의 경향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시기합니다. 질투하고요. 그리고 막 번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충동질하고. 자, 이게 악의 본성이야.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분을 정결케 하게 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산모의 정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게 우리 중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다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행한 일도 없는데, 자범죄도 없는데 그 원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성결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나요?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는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청년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데, 이 청년의 날 두려움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청년의 날, 여러분이 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고 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악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악의 본성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산모에게 이렇게까지 성결법을 제정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 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 행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일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거룩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은 우리 죄의 문제가 청산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그럴 때 내 인생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그럴 때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